중국의 맹자는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하나는 부모가 생존하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사는 것이 즐거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땅으로 굽어보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이다. 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양심에 받지 않는 깨끗하고 정직한 생활, 이것이 즐거움이다. 또 세 번째로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이다. 교육하는 즐거움, 가르치는 즐거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각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즐거움이 있죠. 여러분 어떤 즐거움을 갖고 계십니까? 먹는 즐거움이 있죠. 먹는 즐거움을 빼면은 아마 즐거움이 반 이상 줄어들 겁니다. 아침에 뭘 먹을까? 따뜻한 밥과 국 또는 커피와 토스트 이렇게 또 친구를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고 먹는 즐거움이 큽니다. 또 이 배우는 즐거움도 있죠. 몰랐던 것을 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깎이로 40대, 50대, 60대에 들어서 대학교를 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배우는 즐거움. 또 돈 버는 즐거움도 있죠. 돈이 착착 통장에 쌓이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술 먹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 공자는 친구를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붕자 원방내 불역 낳고, 친구가 멀리 있는데 찾아오니까 그 또한 즐겁지 않은가. 여러 가지 즐거움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즐거움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메시아, 하나님의 이세의 줄기에서 난 메시아, 그에게는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즐거움이 될까? 따분하지 않을까? 그것처럼 재미없는 일이 어디 있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이 뭘까? 하여튼 이 메시아는 성령이 그에게 강림하시는데 그에게 즐거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은 이 향기를, 여호와 경외를 코로 호흡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코로 호흡한다. 여러분 이 꽃향기가 참 좋죠? 꽃향기를 이렇게 호흡하면은 어떻습니까? 즐겁죠? 그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향기, 아주 좋은 꽃향기를 들이마시는 것 같은 그러한 즐거움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신선한 공기, 깨끗한 공기를 마실 때 기쁘죠? 그와 같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호흡하는 것처럼 여호와 경외를 코로 호흡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이나 들로 가서 신선한 공기, 깨끗한 공기, 산내음, 꽃향기 그런 거를 마시면은 기분이 상쾌해지죠. 기분이 유쾌해지고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몸으로 호흡하듯이 주님 사랑과 주님 경외심을 이렇게 호흡하듯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즐거움. 이 새로운 공기, 깨끗한 공기, 또 꽃향기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새로운 활력을 주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영혼을 뛰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늘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주바라기가 되어서 주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 영혼의 이 병듦과 내 영혼의 상처와 내 영혼의 아픔과 내 영혼의 고통을 다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영혼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자연으로 가면은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죠. 여러분 암 환자들도 이렇게 보니까 산속으로 가서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시니까 건강해지더라고요. 당신은 암이 3기입니다. 말기입니다. 3개월밖에는 못 살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버리고 자연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자연으로 와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제가 벌써 10년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치유해지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 좋은 공기와 향기를 코로 호흡하듯이 들이마심으로 그의 영혼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가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고 그 삶이 새롭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갖는 그러한 존재.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나는 죽어야 되겠다.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절망과 비관 속에 살아가던 인생이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혼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은 이와 같은 놀라운 즐거움, 그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혼에 활력을 주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기뻐 뛰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기다림으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삼고 즐거움을 삼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나?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고 긍휼을 기다리고 용서를 기다렸어요.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을 만나보게 됐죠. 이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즐거움, 여호와 경외의 즐거움을 갖는 자는 만족함을 누릴 것이고 영혼의 기쁨을 가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져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그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음으로 여러분 영혼이 이렇게 늘 주 안에서 생명과 빛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제 거기를 보면은 천사 미하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어겨가지고 불순종해서 땅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미하엘에게는 하나님이 사명 주신 게 있어요. 3가지 사명을 줬어요. 3가지. 사람 안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이 또 허락되지 않는 것은 뭐냐?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알아내면은 너는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 천사 미하엘은 구두장의 집에서 살면서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3가지 숙제를 어떻게 내가 풀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까? 이 미하엘은 뭐 친구를 만나는 것,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 뭐 돈을 버는 것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생명의 자리, 빛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것만이 이 미하엘의 온전한 관심이죠. 그래서 마침내는 이 미하엘은 그 숙제를 풀어요.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아는 거다.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뭐가 필요한지. 또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것을 알아서 다시 영광스러운 천사로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죠.
그에게는 아무런 소원도 없어요. 아무런 욕구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과제를 내가 풀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이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영혼,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그에게 그 영혼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를 기뻐함으로 여러분 영혼에 참된 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을 잘 사랑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다짐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저 사람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하나? 나도 믿음이 없지 않은데 하고 내가 노력하거나 의지를 가져서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돼.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 이 영혼이 비로소 이렇게 활짝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고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가 영이 강림하기를 기다리고 그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누군 시간 안에서 안 살아갑니까? 다 시간 안에서 살아가지요. 이 시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시간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시간에 종속되는 삶이 있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과거.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까? 보람된 일이 많습니까? 보통 후회되는 일이 많아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왜 그때 그 땅을 팔았을까? 과거를, 저도 우리 교회 부지 옛날에 740평인 걸 끝까지 좀 싸우지 못했을까?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하여튼 과거를 생각하면은 이 잘못한 것들이 속상하고 후회스럽고 화딱지가 안 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또 미래를 생각하면 어때요? 미래를 생각하면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기뻐 뛰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보통 미래를 생각하면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죠. 코로나 변이가 생겼다는데 코로나 변이에 걸리면 또 어떡하나? 우리 아이가 또 취직을 못하면 어떡하나?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나? 교통사고에 걸리면 어떡하나?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나? 나 요양원 가기 싫은데 요양원에 끌려가면 어떡하나? 왜 이렇게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가 많고 미래를 생각하면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살지 못하죠. 이것이 바로 시간 안에 살아가는 시간 안에 과거에 대해서 늘 후회를 하고 미래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는 이것이 시간의 지배를 받고 시간에 종속되고 시간에 예속되는 생활이지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을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넘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만이 있어요. 과거도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지금 없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지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께 마음을 드리고 늘 여기에서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만이 있습니다. 미래,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은 늘 현재.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알고 싶고, 누가 물어보면 네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이름을 내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I am은 현재. 나는 현재다. 나는 현재에 있다. 나는 영원한 현재요. 나는 지금이다. 나에게는 과거도 없고 나에게는 미래도 없고 지금 여기 임지하고 지금 여기 다스리고 지금 여기 생명으로 있고 지금 여기 빛으로 있고 지금 여기 충만함으로 있고 기쁨으로 있다. 너도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생명 가운데 지금 여기 거하라. 과거를 후회하지도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그 여기 안에 거하라. 나는 나다.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분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또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예수님도 과거도 없어요. 미래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한 현재니라. 주님에게는 현재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마태복음에 보면 처음에도 임마누엘, 마지막에도 임마누엘. 지금 내가 여기서 너를 다스린다. 지금 여기 내가 너를 보호한다.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즐거워하고 소망을 갖고 기뻐하고 담대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현재 지금 코로나가 있고 불행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분을 신뢰하면서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시간을 초월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받는 은총, 선물은 뭘까요? 변화입니다. 트랜스레이션, 변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변화하는 변화. 성품이 변화되고 기질이 변화되고 악독함이 변화되고 더러움이 변화되고 추한 것이 변화되고 새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이 변화가 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과 8절에 보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우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있고 암소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풀을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질이 변한다네. 이 사자, 이리, 곰, 표범은 잔인하잖아요. 공격적이고 남을 해치고, 이 놈들이 양과 함께 살아요. 소와 함께 지내요. 또 어린이와 함께 살아요. 이것은 이 악독한 기질, 더러운 기질, 그런 나쁜 기질들이 변화가 돼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성품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잔인한 사람이 온순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공격적인 사람, 남을 해치는 사람, 입만 열면 남을 공격하고
입만 열면 남을 해치는 그러한 이 공격적인 사람이 평화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무례하고 야비한 사람이 예의 바르고 관용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여호와를 강림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새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 폴 주니어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생은 모험이다. 모험. 우리가 가슴 뛰는 삶을 살려면은 모험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모험. 여러분, 모험 좋아하십니까? 모험에는 그런데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두 가지. 하나는 양적인 모험, 외적인 모험이죠. 그래서 뭐 등산, 에베레스트산을 나는 에베레스트산 K2를 정복한다. 그래서 에베레스트산 정복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죠. 뭐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는 모험가도 있어요. 또 세계를 정복하는 뭐 징기스칸, 알렉산더, 나폴레옹 같은 위인들도 있습니다. 또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 권력. 그래서 뭐 이렇게 대권 도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연을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죠. 일론 머스크인가 그런 사람은 뭐 화성으로 이주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제 지구는 더 이상 살만한 곳이 안 돼가지고 화성으로 간다. 하여튼 뭐 그런 모험가들이 있으니까 세상은 바뀝니다. 그렇지. 자연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른 사람을 정복하는 이 모험이 있어요. 그런 모험. 두 번째 모험은 뭡니까? 질적인 모험이에요. 질적인 모험. 내적인 모험. 자기를 정복하는 자기를. 그래서 자기 더러운 성품, 악한 기질, 이것을 이제 이게 바꾸는 그런 모험인데요. 이 폴 주니어는 가장 위대한 모험, 가장 위대한 모험은 어떤 것이냐? 그건 자기를 바꾸는 것이다. 자기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모험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개발하는 게 여러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개발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 만나는 것만으로는 안 돼. 매일매일 더욱더욱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것. 그리고 인간과 세상으로부터 점차 독립해 나가는 것이다. 이 독립해 나간다는 게 뭡니까? 인간과 세상으로부터. 그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을 잃는 것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주님을 얻는 것. 이것이 참된 개발이다. 이게 지금 내과 의사의 말이에요.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내과 의사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참된 모험, 개발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더 깊이 그분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는 이제 그를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독립하는 세상을 잃어버리고 그 그리스도를 얻는 것, 보배이신 주님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자기 개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의 성품을 갖는 것. 여러분, 이 변화예요, 변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얻는 가장 큰 수익은 뭡니까? 주님을 얻는 거예요. 세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배설물처럼 버려. 세상은 이제 보이질 않아. 오직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기뻐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가장 귀한 성공이고 가장 귀한 모험이고 자기 개발이다. 지금 이렇게 정신과 의사, 내과 의사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돼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전래동화를 본 거 기억이 나요. 어떤 호랑이가 한 마리
호랑이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놈이 어떤 아가씨 처녀를 봤는데 아주 이쁜 처녀예요. 호랑이가 반했네. 그래서 저 처녀한테 장가를 들고 싶어, 호랑이가. 그래서 호랑이가 처녀 엄마한테 찾아가 가지고 제가 아가씨한테 반했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놈아, 너는 이빨이 있어가지고 안 돼. 이빨 뽑고 와. 호랑이가 아가씨를 사랑하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이빨을 다 뽑고 홀쭉해져가지고 이제 왔어요. 어머니 나를 신랑을 삼아주세요. 그 어머니 이놈아, 넌 아직도 손톱 발톱이 있어가지고 안 돼. 뽑고 와. 그래서 이 사자가 그냥 죽을 각오를 다 해가지고 손톱 발톱을 다 뽑고 어머니 내가 다 뽑고 왔으니까 나를 사위를 삼아주세요. 해가지고 그 호랑이가 이제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얼마나 잔인한 이빨과 이빨처럼 이 손톱처럼 남을 핥히고 찢는 잔인한 내 기질이 있어요. 남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해치고 이런 기질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가장 훌륭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하고 난폭한 자가 겸손한 자로 바뀌는 거죠. 비열하고 더러운 사람이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탐욕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사람이 평화의 사람으로 되고 무정한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신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같이 변화가 된 사람은 부드럽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너그러우며 무조건적인 사랑의 자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사심없이 봉사하고 사랑하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욕망과 쾌락과 소유물에 대한 집착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요. 분노는 이해를 통해서 연민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사람은 세상에 살 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주님의 신부로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건에 있으리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경외를 기뻐하게 하시고 변화가 되어 새로운 존재가 되고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